226. 뉴에이지가 모르는 킹덤 시크릿을 적용하라. 뉴에이지들이 주장하는 믿음의 법칙은 세상에서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웰싱킹, 잠재의식, 긍정의 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동원한 거짓자의 믿음이다. 이번 장에서는 뉴에이지들과 거짓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봉하는 믿음의 법칙의 실체와 한계, 문제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뉴에이지 사상과 탈육의 신적인 신앙생활 사상에 의하면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미 고대로부터 내려왔으며 신비주의자나 비밀 종교 초월의식 추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각성하지 못해서 법칙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제 그 신비를 알고 체험한 자들이 이 놀라운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뉴에이지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주로 인용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일부 1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뉴에이지 사상의 출발이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이야기인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말씀의 인물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사실 이런 뉴에이지적인 사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짓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고 타락시켰던 마귀의 계략이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목적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더 교묘히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기독교인들이 행하는 뉴에이지적인 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거짓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될 것이다. 기독교 내에 준동한 뉴에이지 사상과 새 형성은 뉴에이지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속이는 것은 마치 고역적인 존재로 신약의 말씀을 누리고자 하는 것과 같다. 고역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거짓자인 자 독립적인 개체의 정체성을 가진 자를 말한다.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함으로써 성공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책의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극소수이다. 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법칙대로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존의 시크릿이 모르는 시크릿에 대한 책들까지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일은 기독교 코너에도 마찬가지다. 모두 나름대로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공통점은 거짓자의 관점에서 보고 깨달은 생각들이라는 것이다. 죄책감 등등.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된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연합하게 되고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말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파멸된다. 교회 진리의 수호 500년 전 종교개혁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개혁이라면 지금 마지막 때의 개혁은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개혁이다. 말씀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거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적석이요. 뉴에이지들이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뭔가? 이러기에서 생각이 현실된다라는 뉴에이지 신사상 운동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것도 신사상 운동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믿음의 법칙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를 뉴에이지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부 말고 그것을 차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기술과 방법에 의해서 이야기할 뿐 원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믿음의 법칙을 오늘날 과학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수의 내적인 동조와 공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각과 심정에 그에 따른 감정으로 만들어진 실상을 가질 때 그것은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의 전환은 외부 에너지와 동조하고 공명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러한 믿음의 법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인간은 자신이 원하지만 실제로 원하지 않는 것을 심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원치 않는 것이 계속 경험되는지를 궁금해야 한다. 진리는 심은 실상대로 실체를 거둔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어온 인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죄와 악한 생각으로 만들어온 지금까지의 실체에 기초한 실상을 가짐으로써 그것에 따른 에너지와 동조와 공명을 가져왔고 결과로 그 에너지에 준하는 실체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뉴에이지나 유사 종교는 초월의식을 가짐으로써 지금의 실체에 기초하지 않는 실상을 만드는 것을 훈련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도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지만 주체와 목적은 정반대이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혼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몸에서 벗어난 혼이 자신의 생각을 이루는 것 모두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뜻을 이루는 반면에 초월의식을 훈련하는 자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 주의 뜻을 이룬다. 뉴에이저들이 추구하고 체험하는 것은 뭔가? 뉴에이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함 없이 단지 자신의 혼이 마음으로부터 깨어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은 다른 그린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뉴에이지는 자신을 창조주의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됨을 주장하는 것이다. 행위상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높은 세계와 영역을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신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자각을 터득할 수 있는가? 뉴에이지 신앙에 의하면 이를 터득할 수 있는 최고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명상을 수행한다. 명상은 모든 행위상학의 저변에 깔린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정의와 영적 수련 방법이다. 명상이라는 생각이 뭔가? 대부분의 사람은 명상이라는 어떤 것을 계속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에이지에서 명상은 반대이다. 마음의 정지 또는 정립의 상태로 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뉴에이지 명상은 생각의 활동을 멈춘 상태에서 의식세계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명상이 아니다. 그 생각이 나라고 믿는 논이 더 이상 생각의 종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식 변형이 일어날 때 뉴에이지들은 초자연적인 힘과 황홀경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영적인 가이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혼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초양자장에 노출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각 개인의 명성을 통해서 각성될 때 소위 더 높은 상태의 자아가 우주의 신적인 본질에 연결된다고 본다. 뉴에이지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모르는 킹덤 시크릿 뉴에이지들이 행하는 그러한 경의 법칙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 문의 나라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빼고 스스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법칙을 도용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다른 신을 믿는 구약적인 존재로 신약의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실체이다.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타락한 천성의 존재들을 지속적으로 숭배한 것처럼 뉴에이지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양자장의 시스템 자체이거나 그곳을 통치하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또한 세상의 시크릿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크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뉴에이지들이 건조리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대해 거짓자로 또 신앙생활하는 거짓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대해 알아보자.
자, 이것이 킹덤 시크릿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누가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거짓 자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낀 대로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심정의 심음으로써 실상에 따른 실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뉴에이지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이 단지 자기가 가진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뉴에이지는 하나님 대신에 우주 에너지가 도와준다고 말한다.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제 뉴에이지가 왜 말씀 일부를 차용하는 것인지, 왜 아우르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아시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자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흘려보내고자 할 때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주실 수가 없다.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게 공급하신다. 다르게 말하자면 결핍이나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제대로 상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을 믿든 믿지 않든 거짓적으로 원하는 것은 결핍과 부족에 대한 욕구에 기초한다. 뉴에이지나 역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손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거짓 자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될 거야, 그 생각이 든다는 것이 바로 거짓 자아로 구성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과적으로 간절하면 원할수록 진짜 원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중에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에 스스로 져야 하는 부담감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된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왜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거짓 자아가 현재 인과법칙에 준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하고 싶지만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야 하는 거.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 심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할 때 보여주시는 것은 이미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난 상상에 따른 가능태와 우리의 심정에 그 가능태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과 그에 따른 감정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상에 주의를 두어야 한다. 그럴 때 그 생각에 동조하고 공병되는 에너지가 가능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태에 합당한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이루거나 물질을 소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이 이미 성취되었을 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느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룰 때는 거짓 자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관점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늘 긍정적이고 현재적이다. 그러나 거짓 자아가 행한다면 늘 하나님의 법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미래적으로 바라는 관점이지 그 온전함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관점이 될 수가 없다.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 자아의 믿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예를 생각해보자. 거짓 자아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새 생각으로 만든 상상과 그에 따른 가능태, 심정의 그 가능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주시는데 무슨 말이냐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 법 밖에 살기 때문에 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법 밖의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다. 뉴에이지나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심정의 부정물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님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우리의 심정에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 일이 현재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심정의 가능태를 만들 때 긍정으로 바꾸어서 상상하고자 한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다를 하지 말라가 아니다. 무엇을 하지 않다가 싫어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우리의 심정에는 부정고문의 뜻이 아니라 그 부정고문의 대상이 심겨지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 따른 소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더라도 현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긍정문도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몸에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온전하고 깨끗해 라고 생각하고 말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에 따른 가능태와 지금 내 육신이 체감하는 감정은 동일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심정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즉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조금의 의심만에서도 초양자정의 정첩과 우리의 심정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영 안에 거한다면 거짓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원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의심 자체가 없을 것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자신이 만든 상상의 이야기와 괴리 때문에 생긴 것이다. 너희도 지금의 상황과 처지에 묶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한다. 그것을 의식의 깨어남이라고 말한다. 의식의 깨어남. 공급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믿음의 법칙과 더불어 공급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특별히 공급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적인 사람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이고 받는 만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give and take.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기도 한다. 모든 공급의 근원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대이다. 무한대. 아버지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기름으로 넘치게 엘리사의 그릇을 빌리라. 그래서 그릇에 부었더니 기 넘쳤다 했죠. 엘리사 생도의 집에서의 역사. 자, 전도서 11장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흘려보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고 살 것이다. 그 결과로 나중에는 물고기를 얻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나? 바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거짓자의 마음에는 부족과 결핍에 기초하여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놀라운 공급의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고 원하고 소망하고 요구하는 것을 자신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 남들에게 받고 싶은 것 기꺼이 흘려보내라. 왜 흘려보내는가? 흘려보내야 주님으로부터 공급하기 때문이다.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비상적으로 볼 때는 주었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끌어당김은 거짓자로부터 믿음의 법칙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많은 소유와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더 많이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소유와 만족이다. 결론으로 마지막에 갖고 오면 올수록 교묘한 영적 전쟁을 겪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전파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하면 용케도 받는구나. 뉴에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일부를 약간 알고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떠올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놈에서 여전히 거짓자 주체인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황과 처지에 따라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비애의식, 배배의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의 존재가 온전치 못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면의 문제점을 바꾸자고 애쓴다. 내면의 문제를 새로운 심정은 거짓자가 허성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적용. 다음 질문을 묵상해보라. 뉴에이지.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매일 킹덤 시크릿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자, 여기까지. 매일 킹덤 시크릿으로